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현숙한 여인과 함께하는 기쁨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시면 처음에 시작하는 스토리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사울의 추격과 다윗의 도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다윗이 늘 의지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보잘것없는 목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새의 집안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악신에 걸려가지고 다윗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리저리 피하다가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무엘이 후배들을 양성하는 그 신학교 같은 곳이 있었는데 이게 라마 나옅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쫓아올 때에 다윗이 라마 나옅에 숨어 있는 동안에 사울이 여러 번 죽이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성령이 임해서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고, 특별히 사울까지 올라와서 라마 나옅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BC 1017년경에 83세에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지내고 형편이 좋을 때 내 멘토와 같은 훌륭하신 사무엘이 돌아가셨다라고 해도 마음이 아픈데 지금 쫓기는 신세고 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지만 그에 찾아가서 문상할 수도 없는 이런 연약한, 어쩌면 다윗의 마음이 가장 낙심되어 있는 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악신이 지배하는 사울이 또 언제 자신을 죽일지 모르니까 사무엘의 죽음이라는 슬픈 마음을 가슴에 담고 팔레스타인 남단 바란 광야, 우리 지도를 보시면 제일 남쪽에 있는 그 사해 제일 남쪽에 있는 바란 광야라는 곳에서 그나마 이제는 블레셋 지역에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마온이라는, 우리 밑에서 사해 바로 왼쪽 편에 보면 마온이라는 곳으로
옮겨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와 보니까 왼쪽에는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녹색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대부분 푸른 초목이 많은 곳이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지도의 그림은 주로 노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사막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으로 백성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양이나 염소 같은 목축으로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피한 백성들, 특별히 어려움에서 사울을 피한 백성들이 다 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좀 독특하게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한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 이 나발을 도와주면서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다윗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약 몇 명 정도 됐을까요? 그때 당시에 남자만 60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400명인데 600명 정도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자녀와 부인, 가족들까지 합치면 최소 한 2,000명 이상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명 정도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달프고 배고프고 힘든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 지역의 가장 거부인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들을, 특별히 잘 아시겠지만 사해 오른편에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이 있고, 이 바란 광야 남쪽에는 블레셋이라는 거친 민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민족들이 나발의 양들과 염소를 빼앗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함께한 사람들이 철저하게 1년 동안 잘 보호해 주었으니까 그 고난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그 곡식을 추수하는 추수가 있는 것처럼 양들도 1년 동안 털이 이렇게 많이 있다가 주인이 양털을 쭉 깎아가지고 이 양털을 파는 날, 이게 목축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추수하는 날과 같습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날, 그러니까 나발의 목자들이 양털을 깎으니까 나발이라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돈을 많이 1년 동안 쓸 돈을 버는 날이고, 그래서 1년 동안 수고한 목동들에게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그들에게 먹여주는 잔치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나발이 큰 거부고 우리가 늘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 잔치 때에 우리 지금 딸린 식구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딸린 식구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조금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몇 명의 사환을 보냅니다. 나발에게. 그러니까 나발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다윗의 상처를 건드립니다. 다윗이 한때는 사울의 사위였죠. 왕과 함께 음식을 먹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고,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무찔러서 다윗하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모르는가 한번 알아보세요. 트럼프. 다 알죠? 이처럼 다윗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발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자기만 좀 이렇게 비하해도 마음이 좀 아픈데 지금 누구를 또 건드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새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다윗은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또 누구냐? 이것도 지금 마음이 되게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을 쫓아와서 어렵게 힘들게 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또 비하하냐면,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 이런 식으로 파렴치한 무리로 저평가하면서 다윗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모욕해도 마음이 너무 상하는데, 우리 부모님을 모욕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장 어려워서 도와주고 있는 이 사람들을 모욕하는 상황이 되면 이게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평상시 같으면 다윗이 어쩌면 찾아볼 수도 있는데,
지금 다윗의 심리적인 상태가 자기의 영적인 멘토링을 해주시던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유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라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다윗과 따르던 무리에게 남편 나발이 어떤 실수를 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듣는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도 살려준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같은 경우에는 다윗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미치광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고 미치광이 이렇게 불렀는데도 다윗은 참았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부모와 함께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처지가 너무 연약한데 이 부분의 감정을 모욕적으로 건드리니까 지금 다윗이 상당히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한글로 번역으로는 그냥 모욕하다 이렇게 됐는데 이 히브리 원어에서 모욕하다라는 뜻은 it라는 단어인데 매우 화나게 하다, 격동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왜 매우 화나게 되고 격동되냐면 이 it라는 단어가 집안에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사나운 맹수들, 그러니까 여우나 사냥개들 아니면 매나 독수리 같은 것이 가축들을 해치려고 할 때에 주인이 이 막대기를 가지고 그 야생 동물을 내쫓듯이 세게 모욕적으로 그를 때리고 욕하고 저리 가라고 소리 지르는 이런 것이 it라는 단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it라는 단어, 소위 말하면 이 개만도 못한 이런 식으로 악하게 쫓아내는 이런 모욕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짐승처럼 무례하게 내어 쫓는다면 그 치욕을 참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평상시에 잘해준 사람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도와줬는데 자신이 좀 이제 부유해졌다고, 자신이 좀 힘을 가졌다고 은혜를 배반하고 무례하고 모욕 주는 행동을 한다면 참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누군가에게 무례한 모욕을 당했을 때에 누구를 생각하면서 참아내야 될까요? 확실히 우리 교회는 신앙이 잘 돼 있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누가 모욕을 주거나 악한 말을 해도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주님은 나보다 훨씬 더 큰 모욕과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참아내셨던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제일 귀한 보석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수없이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주인의 손에 있을 때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깎고 다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손에 있을 때에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다듬어지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다듬어지고 교회에서 다듬어지는 그 연단이, 그 모욕과 수치를 참음이 여러분을 주님의 향기 나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나발의 하인들은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에게 상황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뭘 하라고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 주인은 나발을 말합니다. 주인의 온 집을 향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량한 자라,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종의 입장에서 왜 아비가일을 찾아왔냐면 나발에게 말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분은 불량한 사람이라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해봤자 이 사람은 또 무시하고 또 강팍하게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비가일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 이 일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잘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나옵니다. 나발의 뜻이 뭐냐면 어리석은, 우매한, 괴악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을 말할 때에 그 초기 신학자인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보면 갈멜 족속 나발이라는 말을 늘 붙입니다. 갈멜 족속 나발. 이 나발이라는 것이 원래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별명에 가깝습니다. 닉네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만도 못한 사람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이게 나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있더라도 저 나발 같은 사람, 이게 치욕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불리우는 줄 알면서도 내가 부자인데, 내가 강팍한데 너희들이 불러봐도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너가 말하고 너희가 비난해도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이런 괴악하고 괴팍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갈멜 족속 자체가 개같이 야비한 자, 개처럼 성급한 자, 심술 굳은 자 이런 것인데 이 갈멜 족속 중에서도 어리석고 우매하고 괴악한 것이 바로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밤에는 스티븐 패덕이라는 나발처럼 야비하고 잔인하고 뒤에서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비겁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이 고통당하는 일이 라스베가스에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64세였는데 은퇴하고 나서 돈도 많은 자산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라스베가스에 가서 뭘 했겠습니까? 거의 도박하고 술 먹고 이런 일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로얄층에 준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로 쓰니까 그런 곳을 제공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참 야비하고 악하고 더러운 재앙이 뭐냐면 잘못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싸우거나 다툼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상대방이 무장을 했거나 이러면 총을 가지고 공격해도 되는데 이 사람의 악한 점은 뭐냐면 상대방이 전혀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 꼭대기, 그것도 자기는 숨어가지고 몰래 그 위에서 막 난사해서 죽여놓고 그렇게 악한 일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벌 받기 싫으니까 그냥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죠. 이게 얼마나 야비하고 비겁하고 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나발이 마치 이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힘없고 그 다른 사람들이 전혀 힘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돈 있고 물질 있고 힘 있다고 완전히 개처럼 여기고 나발이 다윗과 그 따르는 무리들을 모욕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발은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다라고 평가하면서 불량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불렀다고요? 불량한 사람. 이 불량한 사람의 히브리 원어가 벤 벨리알, 벤이란 단어가 아들이란 뜻이고 벨리알이란 단어가 우상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의 아들,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벤 벨리알이라고 불리었던 또 한 무리가 사무엘 시대에 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다른 사람들이 뭐라 불렀냐면 불량자, 벤 벨리알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이 나발이 그와 같은 불량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이런 괴팍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아내로서 어떻게 그 남편을 보호하겠습니까? 어이구, 이런 남편 잘 됐네, 비난받아 마땅합니까? 다 그래도 가족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철학자 중에서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칸트가 한 말이 뭐냐면 인간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인간이 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을 본성대로 가만히 두면 완전히 짐승처럼 사악해지는데 이런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가르쳐야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남자하고 여성의 그 기본적으로 서로 다름을 잘 알아야지 그 아내로서 남편을 잘 조언할 수 있고 또 남편으로서 아내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찔리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남자들은 어떻게든지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자꾸 나섭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까를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서두른 성격이 많고 여성들은 지켜보는 성격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너무 큰 스트레스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입을 다물고 혼자만의 공간으로 가기를 원한답니다. 근데 여성들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람을 찾는답니다. 말할 사람.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이 사람 끝마치면 또 다른 사람 찾고 이 사람 끝마치면.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주 앉으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죠. 남자는 혼자 있기를 원하고 여자는 대화하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만나면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남자들은 상대가 자기를 필요로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대부분 당신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얼른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으로 접근해 보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가장 원하는 것이 누군가가 나를 신뢰해 주면, 나를 믿어주면 그 몸과 마음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고, 여성들은 누군가가 나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준다는 것을 느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창조하셨을 때는 성경에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남자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을 허락하시면서 부탁한 말씀이 아내들이여 교회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듯 남편의 권위를 주님의 권위로 인정하고 남편이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기 받아들이기 힘든 분도 있을 거예요. 혹시나 여성들 입장에서는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제가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데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족한 남편을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성들이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여성들이 아멘 하셔야죠. 다시 한번 부족한 남성들을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은 남편의 이러한 실수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 본문 18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가죽 2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고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양도 중요하지만 급히라는 단어입니다. 급히. 나발에게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이름 뜻은 뭐냐면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아비가일 이름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가 딸 아비가일을 보니까 아버지를 너무 기쁘게 할 정도로 총명하고 현명한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나발이라는 남편에게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남편의 실수를 하인들에게 듣고 남편 나발이 다윗에게 돌이키기 힘든 큰 실수를 했구나라는 것을 아내가 직감합니다. 남편을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잘 모릅니까, 아내분들? 남편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아내들이 잘 알죠. 아이고, 또 내한테 그랬듯이 또 누구한테 그랬겠구나. 지금 벌써 그림을 보니까, 하인들 말 들어보니까 남편의 그 성품을 보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했겠구나. 이게 다 벌써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은 배우자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만약에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뭔가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를 당하거나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조롱거리가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번 모른 척한다. 2번 나도 욕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연약한 부분을 빨리 배우자가 감싸줘야죠. 그 문제를 해결되도록 도와줘야죠.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 척합니다. 괜히 내가 여길까 봐. 그리고 어떤 분은 반대편에서 남편을, 아내를 손가락질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돕는 배필이 됩시다. 시작. 돕는 배필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돕는 배필로 만드신 거죠.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화가 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윗이 처음 나발에게 요구한, 다윗은 처음에는 뭐라 그랬냐면 손에 있는 대로 조금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었는데, 지금 남편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아내가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물질을 준비합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양 5과, 볶은 고식 5세야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합니다. 누군가의 상한 마음을 위로할 때에는 그 사람이 감동될 만큼의 충분히 갚아주어야 화가 풀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1부 때는 안 했는데, 저 1부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한 분이 저한테, 누군지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사과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사과를. 그러면서 목사님 사과를 드세요 하면서 지난주의 것을 사과 드시면서 용서하세요. 제가 올라가서 사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이 풀려야 사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만큼 주고 사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비가일은 한가득 담아가지고 엄청나게 그 마음을 위로하려고 사과의 물건을 보낸 거죠.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도, 아비가일의 또 하나의 지혜는 무엇인가? 자,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 수 있어요. 남편에게 말했으면 남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남편들이 막 먼저 말하는데 못 가게 한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다윗의 마음도 잘 풀어주면서 남편 나발의 마음도 상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지혜롭게 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도 마음이 풀려지게 하고, 나발도 이 사실을 모르니까 별로 감정 상할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아비가일은 다윗과 나발의 상황을 모두 이해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여인의 포용력이 있습니다. 포용력.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남편과 자녀의 가슴에 품는, 남편과 자녀의 잘못을 품어주는 그 포용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아비가일은 남편과 관계가 좋지 않는 주위 사람들 사이에서 포용력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지금 나발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 괴팍한 자라 그랬잖아요. 나발이 어떻게 그렇게 큰 부를 누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남편이 이리저리 가서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면 누가 뒷수습을 했을 것 같아요? 아비가일의 지금 오늘 모습만 봐도 남편의 실수를 잘 커버해서 관계를 원활하게 잘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 지역에 거부가 된 거예요. 나발 입장에서 보면 아내를 너무 잘 얻은 거죠. 저처럼. 여러분, 좋은 아내를, 좋은 남편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않으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가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분이 남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 현명한 배우자는 그 관계를 뒤에서 잘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배우자가 좋은 현명한 배우자라는 것이죠. 어릴 때에 어머니가, 이거 아주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이불 같은 거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 같은 거 바꿀 때 실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 실타래를 가져오면 그 어머니가 바쁘니까 아버지하고 자고 이거 실타래 이거 좀 이거 묶는 거 풀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잘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둘 다 고집이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막 땡기고 바꾸고 나중에 막 엉켜가지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던져버렸어요, 둘 다. 근데 어머니가 조금 지나가지고 이렇게 푸는데 진짜 매직처럼 실이 다 풀려가지고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남편들의 단순함을 이해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은 평안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혜롭게 잘하지만 남성들은 뭔가 팍팍 밀어붙이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발이 마치 크로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발의 모욕적인 말과 반응에 마음이 극도로 흥분한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21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 이 자는 누구냐면 나발입니다.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뭐라고요? 허사라. 야, 내가 지금 헛된 일을 했구나.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너무나 감정적으로 극도로 화가 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악으로 갚느냐? 다윗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흥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자존심을 나발이 건드린 것입니다. 광야로 쫓겨나 사울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자신의 모습, 세상의 힘든 문제만을 갖고 다윗을 찾아온 연약한 한심해 보이는 상황을 나발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나발이 초라해진 자신을 조롱할 때에 다윗은 아마 참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화를 내고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모욕적으로 공격하는 다윗의 맛을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도 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화가 풀릴 때까지 충분히 소리 지를 때까지 그냥 아비가일은 가만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을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 뭡니까? 한 번도 안 싸우는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부부싸움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일을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 여러분, 흥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상대방이 진짜 화가 났겠구나, 화가 났으니까 저렇게 소리 지르겠구나, 충분히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이 막 말해서 흥분하게 해서 말하려 그러면 싸움하다 뭐라 그럽니까? 상대방이 막 말하고 쏘아붙이면 영어로 하시지 마시고 알았어, 됐어. 우리 장로님 좀 전에 말했는데 샤롬 요 마우스는 우리가 생각하면 입 다물어라, 그만 말해라, 시끄럽다, 듣기 싫다, 이런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죠. 여러분, 감정적으로 감정을 대립하면 이 둘 다 멸망합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의 장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충분히 자기의 화를 드러낼 때까지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왜 참았을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 남편, 연약한 내 남편, 누가 도와줘야 되겠어요? 이 배우자인 내가 도와줘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다윗이 자신을 모욕하고 힘들게 해도 참아냈다라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눈 녹듯 녹여 미소 짓게 하는가? 자, 오늘 보면 23절, 24절이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 그러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은 이렇게 흥분한 다윗에게 바짝 다리를 붙잡고 엎드립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자기 남편이 모욕했던 이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주인님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너무 화가 났고 상대방이 너무너무 화가 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엎드려서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 화가 났던 것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정이 상했을 때에 변명과 합리적인 설명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흥분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더 화를 낸다면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했을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 보면 참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 이 말을 자세히 보면 남편을 막 극도로 낮춰서 쓸모없는 사람처럼 낮추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왜 나발이라 부르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제가 만약에 당신의 말을 들었으면 우리 사람들을 보내서 당연했을 때 저는 못 들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다윗 앞에 아비가일이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깨뜨린 여인처럼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잘못을 눈물로 진실로 회개하며 다윗에게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아비가일은 땅에 엎드려 진실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니까 그 다윗의 그 흥분한 마음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비가일은 후에 나발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병들어 죽은 후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아내가 됩니다. 첫 번째 미갈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갔다가 떠나는데 결국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고 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고 아비가일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비가 됩니다. 자, 한번 결론적으로 잘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은 상냥하고 현숙한 아내와 살고 있습니까? 차마 대답을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은 멋진 남편과 살고 계십니까? 한번 살아보세요. 이겁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면 적지 않은 분들이 아내와 남편을 의심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현숙하고 믿을 만한 아내인가? 이 남편이 진짜 멋진 남편인가? 여러분,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이 아내를 위해서 현숙한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한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잘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현숙한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비록 혹시나 나발과 같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비가일처럼 도와주는 여성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